할렐루야. 성경에는 기록자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의 저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걸 기록한 거죠. 누군가가 그걸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중간에 도태되고 말아버리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요한이에요. 요한 중에 무슨 요한이죠? 이게 요한이? 세례 요한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걸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기록할 때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줘서 기록했을까? 아마 유추해 본 바로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확증을 갖고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할 수가 있었고,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영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아마 확실히 깨달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는 좀 질문 좀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졸리니까. 일방적인 것보다는 투 트랩을 같이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근데 대답을 안 넣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물어봅니다. 대답을 잘하면 한 번만 물어보고 맙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죠? 그냥 지금 생각난 대로 한번 대답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죠? 네? 구세주. 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네? 사랑이 많으신 분. 또 생각도 안 해봤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졸을 때 꿀밤 때리시는 분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예배드릴 때 무슨 누가 예수님 오셔서 꿀밤을 때리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꼭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은 꼭 장로님이 와서 꿀밤을 때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꿀밤을 때리시는 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어떤 부분에 인격적으로 만났느냐가 참 소중해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랬죠. 뭐 다른 분들은 대답을 안 하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예, 태초에부터 계신 분이시다. 하여튼 뭐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아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여튼 뭐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확실하게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물권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부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복을 많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신분이 바뀌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구세주라고 그러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부터 요한복음이 시작되는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 넓고도 넓으시며 깊고도 깊으시고 높기도 넓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동네에 거인과 절름발이가 살았는데 둘 다 거지였대요.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도 거지였고 하나는 절뚝거리면서도 거지였고 누가 더 불행하죠? 둘 다 불행하고 또 더 불행하다고 하면 절름발이가 더 거겠죠. 사실 그렇게 살았대요. 이야 너는 절름발이면서 거지 생활까지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더 당했고 자기도 거지이면서도 자기는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니까 이야 절름발이 주제 이러면서 항상 놀림을 받았대요. 너무 억울해서 이 절름발이 귀신이 절름발이 거지가 하도 억울해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거인 거지를 빨리 데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다고 뭐 금방 내 거인을 데려가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한 성에 들어갔는데 부구가 떠 있더래요. 부구가 떠 있는 거 보니까 힘센 장수가 한 명이 죽었고요. 의사가 한 명이 죽었더래요. 명의였는데 두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 밑에다가 딱 이렇게 써 있더래요. 힘센 장수와 명의를 뽑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 우리는 거지인데 뭐 저기에 뭐 관계 없겠지. 그러고서 이제 성을 두리번거리면서 구경하면서 다니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힘센 장수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명의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딱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진짜 힘세다는 거를 어떻게 네가 증명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만 제일로 힘세다고 뻐기는 녀석을 하나 데려오고 싶죠. 그럼 내가 한 방에 KO 시키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 너는 그러면 의사로서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절름발이를 저한테 데려오고 싶죠. 그럼 제가 다리를 싹 낫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갖고 성내를 돌아보는데 그 두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거지 중에 둘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딱 했더니 이 힘센 장수로 뽑힌 사람이 주먹으로 그냥 한 방 날리니까 그 거인 거지가 그대로 사망했대요. 우와, 사망이 뭔지 몰라?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명의가 딱 앞에 갔는데 이 절름발이 거지가 딱 가니까 이 다리를 싹 고쳐줬대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별 마음에 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거인은 죽고 절름발이는 다리까지 낫게 해줬대요. 내 얘기 아니니까 재미없겠죠. 자, 내 얘기로 합시다 이제.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죠. 이거는 바로 말씀의 본질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내용들을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시니라라는 말인데,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계시니라가 좀 문학적으로 보면은 국문학적으로 보면은 이걸 갖다가 1인칭 단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분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누구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이단이에요. 요즘 보면은요,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러고, 자기가 예수를 대신한 선지자요,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태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태초라는 것은 세상이, 이 땅에 우리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찾아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전에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라는 말은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구라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네.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유일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유일하신 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네. 여호와는 뭐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태초라는 그 순간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것은요, 무엇을 뜻하냐면은 시작과 종착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알파와 오메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누군가가 그때 있으라고 해서 있는 분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냥 계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뭐라고요? 네,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고 먼저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지? 여기는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 요한은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확실합니까? 진짜입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게 바로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누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신다. 할렐루야. 이제 믿어지십니까? 성경에는요, 오늘도 말씀이 나오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믿지 않는 자는 누가 되는 거야? 몰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대답을 못 하실까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지금 현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를 부인하면 안 돼요. 현재가 내가 있게까지 만드신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그분이 지금까지 모든 역사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시면서 오늘의 내가 있게 만드신 분이에요. 아멘.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셔. 예전에는 역사를 이뤘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은요, 이거는 몇 점짜리? 빵점짜리야. 예전에 계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계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현재를 또한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는 아니지만 아침에 나와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다운 교회에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저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하나님 거기 말씀이 빠진 건 없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혹시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한 건 없나요? 그 말씀 가운데 제가 깨닫지 못해서 지금까지 제가 잘못된 그런 목회를 한 건 없나요? 하고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여쭤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교회예요. 근데 저 말씀을 제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여 세워지는 교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계속 주의 은혜만 선포하며 나갔더니
성도들이 물인 고인 샘물 같은 이 생수가 흐르는 이곳에 멈춰 있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다 그냥 가가지고 은혜를 그냥 전하기만으로 가는 것 같아. 기분에.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년 표를 바꾸려고 생각해. 좀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여 세워지는 교회. 그래야 성도들이 많이 모여들 것 같아요. 그냥 주의 은혜 감사해서 은혜의 말씀만 선포했더니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일꾼이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세움받는 것 같아요.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뭐 빼놓은 거 없어요. 네, 그랬다니요. 뭐 빼놓은 거 제가 뭐 없을까요? 깨닫지 못한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조금 뭐라 그럴까 위로해 주시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들도 위로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요 물질로 생각한다면요 지금까지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한 푼도 안 쓰고 지금 집에 다 쟁겨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만큼 될까요? 쓰지도 않았어. 그래갖고 막 장롱에다가 넣어놓고 해갖고 다 채놨어. 그럼 어느 정도 부피가 될까요? 어마어마하죠. 그거 가지면 지금부터 잘 먹고 잘 살을까요? 못 살을까요? 아니 그렇게 많은 거 갖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먹고 산다면 흡족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지로 살까요? 에? 그렇지요. 할렐루야. 그거더라고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거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흘려보내는 것도 좋지만요 현실에 입각해서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붙들어 주시고 현재도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임을 우리 믿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적용시키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한번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고, 잘 되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거 지나간 거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있어야지. 과거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그것이 나의 힘이 돼줘야죠. 아멘. 그랬듯이 예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미래를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며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내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지어야 된다고요? 내가 지어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을 지으면 그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내가 만들며 나가야 돼요. 어떤 것으로요? 어떤 것으로 그걸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네? 어떤 것으로? 돈으로 만들어요? 믿음으로 만들으라고 했죠.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요?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 다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드려지면서 그 재료가 돼서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만드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화분 하나도 저쪽에 놨을 때하고 여기다 놓으니까 또 틀려지잖아. 그치? 이 화분이 저 뒤에서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보다는 요 앞에 놓여있으니까 더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처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모든 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것을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전을 내 심령 가운데 짓는 일에 믿음의 재료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지만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그냥 놔둔다면 그것은 그냥 아무 쓸모없는 불타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요한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앞에 요한도 앉아있고 은혜도 앉아있고 참 너무너무 참 축복의
교회에. 할렐루야. 근데 요한하고 은혜는 저렇게 은혜를 안 받아.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 진짜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진짜 주인공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충만히 입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 오늘 보니까 입으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뭐를 입었어요? 예,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입었다, 이것을 남바노라고 써요. 헬라어로 남바노인데, 무엇을 가져가기 위하여 취하는 것을 입다라는, 입으시다, 입다 이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어떤 물건을, 어떤 것을 갖다가 취하기 위해서는요, 그 모형이 있어야 돼요. 그 모형이 있어야 되고, 그 취하는 어떤 몸의 힘에 끌려서 가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가 있어요. 옷가게에 갔는데 내 몸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옷가게 가나만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갔는데 내가 몸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옷가게 가면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몸이 없는데 어떻게 옷을 입겠어요? 그렇죠? 몸이 있어야 옷을 입을 수 있고요. 옷이 있다는 건 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재료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것은 다 아는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계신 전을 만들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로 요한은 이런 믿음이 있었대요. 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확실히 믿습니까? 이거를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오실 적에 옷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요, 빛으로 오셨대요.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대요. 근데 그 빛이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을 누구에게 비치기를 원하셨어요? 네? 각 사람에게 비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빛을 비치는데, 그냥 빛을 비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필요한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내가 필요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응?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빛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돼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요.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는 늘 태양빛을 비추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저 태양빛을 비출 때요, 어떤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 짜증나, 아이 햇빛 때문에 막 얼굴 타잖아. 그렇죠? 어떤 사람은 햇빛이 쨍쨍 뜨면요, 와, 비타민 D를 맞아가지고 빠지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햇빛이 쨍쨍 찔 때요, 아이 진짜 눈부셔가지고 햇빛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렇죠? 참 신기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서 모두가 다 살아나기를 원하셨는데요,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그것을 믿지 않는 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네? 요한이었어요. 무슨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어요? 네.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나는 그 빛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라고 막 전하고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요 귀신이 막 떠나갔어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요. 막 거듭나게 되는 거야. 막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당신이 진짜 그 빛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의 빛에 비하면 그의 신들매도 풀기에도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의 신발의 끈을 묶어줄 만한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신발의 끈을 갖다가 풀르는 그런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면서 오직 내 뒤에 오시는 그분만이 생명을 살리는 분입니다라고 막 외치며 다녔던 거예요.